할렐루야. 네, 우리 위니의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채팅창으로도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지금 목사님이 계속 저번 주, 저저번 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드는 생각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고 굵게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집중해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5절부터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읽을 때 좀 감정을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막 이런 감정을 살면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감동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즘 2부 순서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없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2부 순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선물을 이렇게 보내줘요. 당첨된 친구들에게 보내주는데 보내주면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막 감격에 겨워서 막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번 주, 저저번 주 선물을 보내주다가 참 마음에 감동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갖고 그게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힘내세요 라는 말이었고, 또 목사님도 힘내세요, 우리도 힘낼게요, 뭐 등등등 저기 옆에 보이는 우리 친구들이 보낸 카톡이 참 목사님의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선물을 전달하면서 참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 고마워요. 제이, 하진이, 유진이 등등등 뿐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등등등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동일까요? 그것은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힘내세요라는 말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여러분이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얘들아 힘내자라는 말을 카톡으로 전달했던 것 같아요. 공감되었고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참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학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하죠. 네, 참 마음이, 어떤 친구는 되게 막 좋아할 수도 있어요. 학교 안 간다 막 신난다. 어떤 친구는 학교가 아직 폭파 안 됐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에게는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만 봐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어른들에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 힘드시죠?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님이 굉장히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를 내주자면 오늘 부모님께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 메시지 한마디 전달하는 게 오늘 숙제입니다. 물론 여러분 안 할 거 알지만 네, 괜찮습니다.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감동받는다는 거라시죠. 목사님이 되게 인상 깊었던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그렇죠? 태어나기 전에 했던 드라마일 수도 있어요. 참 슬픈 얘기지만 네. 목사님이 되게 감동받았던 드라마가 저 다모라는 드라마인데요. 그때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근데 이 다모라는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냐면 되게 짧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부작 막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짧게 만든 드라마였어요. 왜냐하면 대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잠깐 그 텀에 방영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근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서진 씨가 하지원 씨에게 했던 대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하지원 씨가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걸 치료하면서 이서진 씨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 대사를 되게 소름 돋는, 닭살 돋는 대사를 딱 한 거예요. 와, 그때 당시 막 소름이 돋았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버터 같은 멘트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당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요, 너도 나도 나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대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 사람들이 이 대사에 열광했을까요? 그것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말이 마치 나에게 해주는 말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아주머니들과 소녀들의 마음을 후벼 팠던 대사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대사였습니다. 오늘 제목 뭐였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는 대사예요. 자,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말씀이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왜 두루 다니셨을까요? 아니, 더 원초적인 질문으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하나님이시며 그냥 뿅 나타나갖고 옛날 구약시대처럼 나를 믿으라 이러면 다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두려워서라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격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아픈 것, 그 모든 것을 다 느끼셨고 또 공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녀 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인자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저 책에 보면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팬이 아닌 제자가 되면 당신의 인생의 장면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게 팬으로서 예수님 너무 좋아 팬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물론 팬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팬에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나는 팬인지 지금 나는 제자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의 제자로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될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며 그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며 마음에
아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그 헬라어는 스플랑크리조마, 뭐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다 그러면 아이 불쌍하네 이러면서 주머니에 동전 꺼내서 딱 던져주는 그런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번역은 됐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셨다라는 그 뜻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마치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고통,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 여러분 뭐 맹장수술 그런 거 해보셨나요? 네. 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었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마음이었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내 내장이 뒤틀려서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같이 함께 느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얘들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아프냐? 힘드냐?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나도 아프다.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감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에 위로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카톡을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정말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느껴지니까 참 예수님께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친구들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같이 함께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함께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결단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아픔을 아시고 고민을 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원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원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참된 위로와 공감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져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공감을 나누고 그 위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